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3장. 전장을 다 우리가 살펴볼 건데 봉독은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만 좀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를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13장 전장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폭풍우들이 지나갑니다. 인생이 잠잠하면 좋겠지만, 잔잔한 바다 같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그런 파도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이런 그러신 분 계십니까? 천상병 시인의 늘 자주 인용하던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좀 관조적이고 그냥 여유롭게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면 과연 인생은 아름다운 것일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생이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은 여러분 아름다우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썩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또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아픔이 우리 인생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 13장에 오면서 다윗이 만나는 폭풍 같은 인생들, 여러분 어떤 언덕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좋은 언덕도 있었죠. 높이 깃발을 드는 승리의 언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 그러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건 두 가지, 그죠? 골리앗에게서 승리했던 그 사건이 있다면, 또 하나 반대편의 깊은 폭풍의 계곡의 깊음은 여러분들이 12장의 이 밧세바 사건, 이 두 사건으로 다윗을 좀 규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후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멋지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죠? 첫 번째 그 돌로 탁 이러면 이제 골리앗이 어디를 맞춥니까? 이 말을 팍 맞춰가지고, 그죠? 골렛이 팍, 그죠? 정말 아름답고 영웅 같은 그 다윗. 비록 그 위에 이후에 좀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골리앗으로부터 이겼던 그 영광이 있었어요. 사울도 좀 그죠, 뭐 좀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정도 여유는 그죠 다윗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며 멋지게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됩니까? 뭐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는 아브라함, 기어이 모리아산에서 독생자 그 이삭을 번제에 드리는, 그죠?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정상에 세우시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다윗은 은혜의 조상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출생에서부터 사실 여러분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이 땅에 올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건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있어서 승리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은혜의 그런 조상으로 등장을 했지만 인생의 두 번째 폭풍을 만나죠. 그 폭풍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상당히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에 평안한 삶 가운데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2장을 기준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전반기의 이 다윗과 이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의 다윗이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그죠? 네. 그죠? 11장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죠?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렇게 매치가 안 되는 이 다윗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으로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워요. 좀 어두워요. 날씨도 오늘 좀 그죠,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 마음의 무거움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제목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그 다윗에게 필요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비참함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뭐가 되어주신대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이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옆집 아저씨니까? 아니,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면, 잘 들으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면 골리앗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위풍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죠? 누구 앞에서 쭈그러지지도 않고, 하물며 골리앗 앞에서도 쭈구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쭈구리가 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승리의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던 다윗에게는 자신의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은, 또한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여러분 누립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각인됩니까?
그래서 인간은 은혜라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얻으면 나의 그런 인간됨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했던 다윗,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았던 다윗. 그러나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은 그 인간의 비참함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나 편안했어요. 범죄하기 직전에는요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채 침상에 누워서, 그죠? 오늘 우리 13장 말씀에도요 핵심 단어 또 보면 거기도 침대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늘 어디서 많이 생겨요? 침대에서 많이 생기는, 거기서 나는 생각, 거기서 나는 유혹들, 거기서 나는 그런 편안함들. 사실 인간은 절대 이런 여유를 하나님 찾는 곳으로 잘 돌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때로는 치열한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치열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치열하게 안 돌리면 헛된 생각할 걸 아셔서 좀 치열하게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51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 자기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윗 자기가 범죄자였다라는 처절한 자기의 비참한 죄인된 의식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죄인됨의 그 자리에 그 비참함 가운데서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누렸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전했지만 다윗의 진짜 신앙의 생활의 시작은요 지금부터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 안에 이렇게 무서운 정욕과 욕심과 사람을 죽일 만큼 분노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경험했던 그 다윗이 그때부터 진짜 은혜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속죄, 자기의 그 비참함에서 극복하고 회복해 나오는 그 모든 것에서 자기의 어떤 선함이나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가,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죄를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비참했던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비참함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13장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몬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3장의 시작은요, 이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병을 여러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상사병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한 번 정도 해보셨지?
안 해보셨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 사실 여러분 이 다말은요 누구의 딸입니까? 다윗의 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는 다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여러분 이 13장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암놈이라는,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암논이라는, 그죠? 이 사람이 사실 여러분 솔로몬의 첫 아들입니다. 장자죠, 장자. 다윗의 장자죠. 다윗의 장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암논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왕권을 이어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압살롬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이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진짜 막 여러분 머리숱이, 그죠? 막 이렇게 너무 남자들도 풍성해서, 저도 풍성한 편이거든요. 저도 풍성한 편인데, 저도 늘 이렇게 산에 갈 때는 늘 나뭇가지를 주의합니다. 혹시 탁 걸릴까 싶어가지고, 내가 압살롬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항상 강교한 사람이 개입되죠. 개입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다말을 암논이 너무 병이 들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여러분 희한하죠. 이걸 진짜 다말에게 그냥 오라고 하면 될 건데 이걸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고 요청을 해요. 그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윗은 아무 작전도 그들의 음모도 모른 채 뭐를 해버려요? 그 사건에 개입돼 버려요. 그렇게 허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이 암논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취해버리고 성폭행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겁탈을 했습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문제는 이렇게 되죠.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여러분 지금 내용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죠? 막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이 걸려서 왕에게 요청하고 막 간교한 작전을 짜서 이 여인과 동침했는데, 동침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암논의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똑같이 누구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건과 반복되게 나죠? 다윗이죠,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죠? 밧세바가 어떤 인격,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한 오후에 잠을 실컷 자고 그냥 옥상에 올라갔을 때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그 육체적 정욕에 끌려서 범해버렸던 그 관계였던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암논은 이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논은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고 그 다말은요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의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암논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사랑을 잘하고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사랑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요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정말 여러분
내가 좀 잘해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사랑해야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 여러분, 이제 남편이 좀 틱틱거리면 여러분 뭘 시켜야 돼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 받고 오라 카이소. 아내가 자꾸 죄송합니다. 아내가 상냥하지 않으면, 그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보세요. 내 인간 마음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다윗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암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청소년 여러분, 남친 만나고 여친 만날 때, 그죠?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긴 뭘 물어보겠어요, 그죠? 근데 뭐 우리 애들은 보니까 모쏠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이해주 저 모쏠 자잖아 지금. 뭐 지금 이런 이야기 안 들어오잖아 지금. 모쏠은 지금 갑자기 잠을 깨면서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쟤들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제발 저희들 좀 편애하지 마세요. 우리 다른 성도들 좀 골고루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죠? 앞으로 오라 그러고 그러면 막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그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였어요. 그죠?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의 욕심 따라.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울고 있는 이 다말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보다 이 땅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요, 아니 대부분 많은 여성들이요, 기도 사역들을 하고 할 때 보면 많은 여성들이요, 이런 성적 수치심과 성적인 그 폭력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는 그런 많은 안타까운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뭔가 하면 그냥 이게 성적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적 호기심에 했던 행동들이 어떤 한 여인에게는 평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 어떻게 더 확장되어 일어납니까? 2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압살롬은 몇 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의 때를 봅니다. 그 말은 2년 동안 다말은 계속 뭐 하고 있었을까요? 습하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뭐 했을까요? 칼을 갈았어요. 칼. 내가 칼 간다. 이복 형제가 성폭행했어요. 근데 또다시 이복 형제간이지만 이복이지만 형제간인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칼부림, 살인의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한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원래는 이 압살롬이 다윗도 초청하려고 그랬죠. 다윗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 다윗의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암논 마지를 죽임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생각은 뭐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마지를 죽이면 그 다음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왕자들 보는 앞에서. 다른 왕자들은 앞으로 이제는 압살롬에게 함부로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이건 아주 또 정치적으로 봐도요 거의 완벽한, 이제 앞으로는 권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암논은 장자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가장 멋있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과 압살롬은 3년 동안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장자를 잃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죄의 결과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인하는 죄나 수근수근하는 죄나 같은 죄의 라인에 있어요. 그죠? 이게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 욕심에서 나온 거고 죄에서 나온 거고, 이건 어디로 가요? 사망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너희들 다 들었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 굴레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복음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요 참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의 참 반대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매치를 시키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도 다윗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승승장구할 때가 이런 삶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 지금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 다윗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하셨다는 건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한편에 빚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다윗은 죄의 그 비참함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잘하게 경험해요. 여러분, 그것을 기록해서 누가 읽도록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죄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끼리는 감출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감추려고 했던 행동들이 다 뭐였습니까?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 그죠? 그 사건에,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 우리아가 죽고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첫째 자녀가 죽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인간의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 이제는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결국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당하는 그 아픔, 괴로움, 한숨, 눈물, 어두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때로는 그 어두움, 그 속에 빛을 찾아 나오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고 그 시간을 또 인내하고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며 진짜 아픔 속에서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죄의 그 쓴 열매를 먹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 비참하면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미움, 증오, 살인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용소습 치듯이 올라오는 이 분노와 아픔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비참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여러분 지금 이런 아픔의 사건 속에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의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다 볼 수 없죠. 작은 고난에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묶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그렇습니다.